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그 답답함을 저희가 답해드리는 일명 답답답 시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가 오픈되는데 가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답답함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사연인데요. 익명의 한 청년이 지금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지금 뒤에 나와 계신데요. 그러면 얼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는데 이 시점에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는 게 맞는 건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매번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다수가 오히려 이 사태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고 있고, 저희 목사님들도요, 결정 내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맥락과 이 사회적 또 성경적으로 어떠한 정답을 내려서 여러분들의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놓고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전사님, 저희 한국 사회는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다른 나라랑은 좀 다르게 조금 더 개방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솔루션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데는 그냥 다 막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막고 못 들어오게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 가운데서 뭐를 지키세요란 규율적인 측면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나라는 중국처럼 어떤 뭐 셧다운이 아니라 그 오픈형이죠. 개방형으로 식당이나 뭐 심지어 PC방이나 일단 여러 사회 기관들을 개방하고 자발적 참여와 또 공무원과 의료진들의 수고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확진자가 점점 좀 줄어들어 가고 있는 지금 이 한국형 대응 방책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행정명령이 좀 있었죠.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도나 국가적으로 이러한 행동 지침을 어겼을 시 어떠한 제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행정명령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교인으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먼저 좀 우리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전사님 좀 어때요? 이러한 행정명령이 좀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게 입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기독교 보수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왜 종교의 자유 막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행정명령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의 불안함을 담은 행정명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한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나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덕스러운 이제 기독교의 노력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덕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단 뭉태기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뭉태기로 나온 첫 번째 사례가 그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관해서 더욱더 불안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만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도 그렇고요. 콜센터도 그렇고 사실 여러 기관들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곳도 전국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게 맞는 것 텐데 왜 교회만 이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일까?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 최초인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슈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잡아야 이 코로나에 대한 행정적인 그 명령들을 다 지키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참 그럼에도 어렵네요. 불구하고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회는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만큼 잘 지키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없죠. 저랑 점심 먹었는데 그 식당에 사람이 엄청 바글바글했어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것도 개인 식상이 아니라
다 같이 찌개로 퍼먹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줄을 서서 먹었었거든요. 그런 곳이라면 문제가 더 생길 수 있겠죠. 그럼요. 그게 훨씬 더 잘 걸리죠. 그렇죠. 네. 근데 교회는 마스크 쓰고 있고요. 손 소독제, 또 저희 교회는 이번에 열화상 카메라도 까지. 예. 비싸지만 2대를 구입했고 여러 가지 소독도 같이 하고 있으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이 예배가, 이 교회가 예. 행정 민영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은 아니 많이는 예.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죠. 네. 근데 그거를 일단 감수하고 사회적인 덕을 좀 손해 보더라도 사회에 평안함을 좀 줄 수 있는. 그러면 전사님 제가 좀 들어보니까 입장이 예. 나는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네요. 뭐든지 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는 부분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도 가장 적합한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좀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억울한 측면은 있습니다. 한국 이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너무 좀 언론의 질타가 좀 있죠. 다른 식당과 PC방과 특히 뭐 요양병원이나 여러 문제 생겼던 곳들은요 행정 명령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만 그렇게 특별히 제재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억울함이 있죠. 예. 그런데 좀 이런 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신천지로 인해서 네. 또한 뭐 소금물이 뿌렸던 그런 교회들, 그리고 이번에 또 만민중앙선교회인가요? 이재로 예. 씨가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런 이단, 교회란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이단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또 예배를 또 잠시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저희 교회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겠죠.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예배로 합당한 것인가? 그거 참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번 이런 적도 있어요. 성경책을 갖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근데 나중에는 핸드폰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거 성경 보는 거 맞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써도 종이에 써서 종이에 있는 걸 읽으면 기도라고 하는데 요즘 애들은 다 핸드폰으로 해서 핸드폰 보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디어 쪽으로 자꾸 옮기면 그게 과연 그런 근본적인 그러한 예배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요즘 세대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살짝 꼰대 느낌이 나는데 살짝 그런 느낌이 나긴 나는데 예. 시대에 발맞춰서 미디어를 예. 이용하는 게 예. 잘못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기술이 발전한 거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 그거 사용 안 하면 바보죠. 네. 초대교회 때만 해도 만약에 그때 컴퓨터가 있었고 스마트폰이 있었고 다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거 이용해서 더 열심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갑자기 또 아, 바뀌시는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인터넷 예배는요 예. 원래 만들어진 그 시작이 연료하신 분들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아직은 마음의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심리적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배를 못 온다.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인터넷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또 헌금도 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예, 또 문제가 됩니다. 네,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카톡으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이번 주에 오는 사람과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간격 가운데에 이건 믿음의 문제다라고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는 분들은요 오셔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더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우리 동강교회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 우리 청년들 예. 이번 주에 못 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 있어요. 청년들에게 좀 예.
응원의 메시지.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죠. 그런데 길어진다고 좀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잘 차리시고 더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공유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응원 메시지입니다. 네, 좀 새롭게 채널을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예배에 대한 궁금함뿐만 아니라 사실 신앙적으로나 연애나 기타 이제 앞으로 또 선거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당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답답한 것을 답해 드리는 답답답 계속해서 만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첫 번째 시간을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회에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간단한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답답함의 천지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답답함을 저희가 더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